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교회는 새롭게 오시는 분을 바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을 다니게 한 이후에 의사를 표현하면 당에서 허락을 하면 저희 교회 등록 교인으로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단체도 반드시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보는데, 이건 뭐 많이 가지고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중심이 있는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3개월은 너무 목사님 깁니다라고 해서 지금 한 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이 되려면 한 달 정도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한 달 이 교회를 다녀보고 이제 이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치용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피치 못할 일로 성경책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요. 교회 가면 비치용 성경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비치용 성경은 등록교인은 원래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집에서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최소한 자기의 성경책 정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성경책 두고 다니시는 분들 싹 다 제가 다 없앤 적이 있습니다. 불시에 제가 성경책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두고 다니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십시오. 반드시요. 그리고 군데군데 숨기지 마시고요. 한번 그런다고 했더니 군데군데 막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 교회에 어디 갖다 두셔도 제가 다 압니다. 최소한 그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예전 이곳으로 이사 와서 그렇게 안 했는데,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이 한 15년 전에요, 항상 예배 시간에 보면 10분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죠?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산시장하고 밥 한 끼 먹는데도 최소한 30분 전에 다들 간다라고 하는데, 전능자 앞에 주인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장모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예전 집사 때요, 분명 11시 전에 가도 되는데 다 준비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11시 5분, 10분 이래 들어가. 제가 그 짓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은 문을 잠그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잠궜습니다. 이곳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분은 그분은 버릇입니다. 고치십시오. 안 고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밑에서 곳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치료센터에서도 지금 TV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카페에서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11시가 딱 되고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카페는 아니면 저쪽 치유센터에서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십시오. 성경책, 내 성경책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 11시 딱 되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예배, 찬양은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한 번씩 집회에, 저희 교회 집회에
연락이 옵니다. 찬양을 몇 분까지 하십니까? 왜 물으세요? 라고 하면 찬양 시간을 뒤에 들어오시려고요.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전 부만하고 이야기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버립니다. 찬양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정말 자주 그럽니다. 찬양 몇 분까지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미 기본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라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요 서로 불편한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요 교회 청소를 하다가 교회 비치용 성경책 속에 있는 책갈피용 줄들이 풀려서 엉망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비치용 성경책 속에 있는 풀려진 줄들의 끝을 묶어주고 또 끝부분을 라이터를 구해서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찢어주는 그런 작업을 어제 오후에 하였습니다. 줄의 끝부분을요 묶어준 이후에 이제 라이터불로 열을 가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식었다라고 생각할 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그곳을 꼭꼭 이렇게 눌려주었습니다. 눌러주어야 더 이상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작업을 하는 도중에요 이제는 식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줄을 꼭 눌려주는 순간요 제가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열기가 다 식었는 줄 알았는데요 식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잡는 순간 줄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만 눌러붙었습니다. 재빠르게 잡아 떼긴 뗐는데요 지금 제 손가락 딱 중간에 두 군데가 지금 물집이 이제 생겨 있고요 한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아리더라고요. 이후에 어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판을 쳐야 하는데요 물집과 통증 때문에요 한동안 자판을 칠 수가 없어서 책상 앞에 누르거니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두 개에 조금 화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정말 식은땀이 나요. 막 두 손가락이 화상을 입었는데 온 팔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야, 손가락 두 개 끝에 이렇게 조금 화상 입었다고 이렇게 아픈데 만약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지옥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불못, 다시 말해서 불연못,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얘기해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단 한 번도 지옥 판결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못에 절대 들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비 없이 모두가 불 던져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지금 현실이 되었고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인종의 순간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종의 순간 다음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했으면요, 장차 재판장이신 주님께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8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네 손이 자꾸만 죄를 범하면 차라리 네 손 찍어내버려. 한 팔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약 네 발이 자꾸만 죄지는 곳으로 자꾸만 걸어가면 차라리 네 발을 스스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지옥의 참상을 실상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 다리가 네 눈이 자꾸만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떼어버리라. 그래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절망적인 곳인 줄 압니까? 좀 숨을 돌릴만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가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가면요, 그 고통이요 계속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없습니다. 천만 년, 억만 년 그곳에 있다가 그래도 나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남자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언젠가는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요. 사람들은 살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곳에 가장 큰 두려움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을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지옥 열못에 저도 여러분들도 던져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지옥 불못에 던져주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 갈며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또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갈 겁니다. 내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갈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장례차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장례차 안에 있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줌의 죄로 변할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만약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옥 불못에서 이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절대 지옥 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지옥 가지 맙시다. 야,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정말 지옥 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맙시다. 손가락 끝에 이 물집 2개 잡혔는데 몇 시간을 아파요. 주부를 제대로 정신이 없어서 빠뜨릴 정도의 그렇게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온몸이 불못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 고통을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모두 우리의 각자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 목요 집회 때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은 잠시 나가게 하고 장년들, 어른들만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은사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참 모를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대연이가 제일 먼저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을 못 받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대연이가 제일 먼저 방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강하게 방언이 시작돼요. 네 형은 어디 갔냐? 시험 치러 갔어요. 주성이는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집에서 울었다면서요. 나 못 받을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야, 참 제가 신앙이 좋고 제가 믿음이 좋아, 쟤는 아직까지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를 수 있어요. 스스로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너희의 이름을 시험하고 묻지 말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합격자 발표를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크게 앞에 적어 놓았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름을 갖고, 아니 대학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강도사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여러분, 앞에 오늘 시험을 치면 내일 합격자 발표가 학교 정문에 쫙 게시가 됩니다. 기흥, 리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로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실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는 순간 기흥을 읽을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미음부터 서서히 긴장이 되고 비읍 내려가다가 이제 시읒 쪽으로 딱 가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런데 제 이름이 있을 때는 이야 떨어지면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지요. 그런데 제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죠, 박 목사님. 여러분, 박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박박박박박박 하는데 고단 박다면 어느 성씨가 나와야 됩니까? 반씨잖아요. 기욱다면은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씨가 있어야 되는데 반씨가 없고 방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박박박박박박 방으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요. 저희들은 막 기쁜 마음에 막 내려왔는데 저 부여 낙항으로 떨어진 몇 분이 같이 차 타고 갔어요.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래서 좀 고민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천국면하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정말 애써서 다시 합격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긴장되었고요, 또 얼마나 기쁨과 절망이 교차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때 주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 이제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입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네 이름이 있구나라고 하면 이건 할렐루야죠. 네 이름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현실일 텐데,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도록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시간 레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간 부족한 쪽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레마,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1절서부터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바꿔 말하면 세계로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을 기원하시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싸움이 아니라 진실 싸움입니다. 정직 싸움이고요. 명분만 그럴듯하면 넘어갈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분이 아니라 어떤 중심인가, 어떤 마음인가까지 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사실 너의 이름은 아직 생명책에 올라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교회에 다닌다라고, 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너는 지금 네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의 이름은 아직 생명책에 올라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아직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했는가를 빨리 찾아내서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직까지 나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야 할 이유를 찾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나 신학은 교단과 교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경이지 신학도 교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아무리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에 죄라고 하면 그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리와 신학이 교회만 몇 번 다니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재판장이 총회장, 교단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가 이런 삶을 산다면 결단코 너희를 천국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반드시 지옥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코 천국 판결 내리지 않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간교하고 개화하고 명분놀이나 한다면, 종교놀이나 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너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작 재판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약 돌이키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우리 임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준비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의 생명책에,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더럽히지 아니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며 그들은 이제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대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게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가서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참상을, 그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차라리 팔을 자르고 다리를 찍어버리고 눈을 떼더라도 그것만큼은 너희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그곳을 향해서 저벅저벅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생에 잘 준비돼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올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때 그 순간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되어서 이제 남겨진 믿음의 후손 자녀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